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하나하나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중에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그 상황에서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을 받고요,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위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시험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려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에 들어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 성령님이 이끌으셨고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시험을 더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바쳐졌을 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곳곳마다 이용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넉넉히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 시험을 보면 제일 우리 인간에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약한 면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다 해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주의 백성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사탄의 계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이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사탄이 시험하게 되면 우리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그래서 그런지 계속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한다 해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왜 하느냐? 사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무너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에서 사탄의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후에 사탄이 시험을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시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시험받을 때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연속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 위해서는 사탄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부터 오는 그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 결론이 예수님의 14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줍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라도 그 사역에 어려움이 없으면, 보세요, 사탄은요 죽은 영혼을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시험도 안 와요. 그 자체가 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영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역을 하기 위해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우리의 개인의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그렇게 아주 막 교회를 흔들리는 어려움이 아니지만 자질구질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을 우리가 미리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고 기도로 이겨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 안에 서서 쓰고
더 나아가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상황 계속 이렇게 갈지 않을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기다리며 이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또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광야지만 주님께서 또 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 앞에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을 써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